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합시다. 24장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44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뭘 보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연에 노아가 방주에 그러하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다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질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그러한 기쁨들을 우리가 이 한 시간도 마음속에 누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각양의 그러한 징조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한 징조들을 통하여서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때, 그 시기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의 그 성탄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성탄이다. 네, 우리가 흔히 성탄절 그러는데 그 성탄절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탄생을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는 탄생이라 보고 싶지 않고 오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는 성탄으로 그렇게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방문을 3번을 하셨는데 그것이 곧 뭐냐?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모습이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으로 오셔가지고서 혼돈된 세상을 정리정돈하시고 타락된 그것을 회복을 시키는 일들이 천지창조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 자기 백성들이 흑암 속에 있다. 흑암 속에. 그 흑암 속에 있었다 이 얘기는 그게 곧 뭐냐. 빛의 부재 현상이에요. 쉬운 얘기예요. 빛의 부재 현상. 빛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할 때 이게 흑암이 되거든요. 흑암이. 그것이 곧 그 빛의 실상이 곧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빛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흑암이라 그런다. 어둠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2000년 전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전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징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인자의 임함 때의 그 시대상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대상을 일컬어 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서 심판 이전에 뭐를 준비를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으로 해가지고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주로 오셨지만, 물론 구약 이스라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심판주가 되겠지요. 근데 신약에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주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이제 종말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구원주가 되겠지만은 자기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주가 되지요. 심판주.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두 가지 그런 속성이 있는데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심판하는 주님이시기도 하고, 과연 어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인지, 그것이 성경 속에서 이미 뭐냐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을 성경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돼. 비교를. 입술로 나 예수 믿는다가 아니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내가 과연 그들과 교회를 같이 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말로는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니. 마지막 심판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그만큼 뭐냐?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죠. 가짜들이. 교회가 뭐냐?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그러한 모습을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 노아의 때의 모습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뭐 하고 있어요? 혼인하고 있죠. 그렇죠? 혼인하고 있죠. 물론 그 당시에 사람의,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계열인데, 그것이 곧 뭐냐, 이 시대로 나타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시대상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도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겠지요. 노아와 노아의 다른 사람,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과 노아의 그 모습을 비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뭐를 입혔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느냐?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겠지요.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노아와 같이 심판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은혜를 준 거예요. 그 은혜가 받아가 흥청망청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전부 위에서부터 오시는 것들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래 거 없어요. 아래 것을 주시질 않아요. 아래 건 우리 노력을 하면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위의 것으로 온다. 위에서 오는 것들인데 이 위의 것의 특징이 뭐냐? 그 위의 것은 반드시 위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주신 것은 그 위의 걸 받으면 그 위의 것이 나로 하여금 위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요. 위를 지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냐?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한다. 그 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느냐?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보지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그래요?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를 소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뭐냐, 위에서 각양의 은사들을 줬다. 은사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은사, 하늘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를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냐, 땅을 바라보죠. 이거는 가짜 은사, 가짜. 위에 건 반드시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이건 억지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은혜를 주신 출처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소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그랬죠. 위로부터. 그래서 노아가 어디로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요? 산 위에 짓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방주는 어디서 지어야 돼요?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배를 만드는데 저 산꼭대기 만들 것 같으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지어. 또라이지, 그게. 아니, 배를 만드는데 왜 산꼭대기에다 만드냐고.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줬어. 그 받은 그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배를 어디 만들어 그랬어요? 산 위에 만들어 그래요. 산 위에. 그러면 노아는 자동적으로 뭐 하냐? 방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등산가가, 최초의 등산가가 노아다요, 노아. 모든 산 꼭대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방주를 지으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산 위로 가야 되지. 그럼 사람이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산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노아가 산 위로 올라간 것이 노아 자신의 능력이에요? 은혜예요? 그렇죠.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어디로 올라가라? 산 위로 올라가라. 산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노아가 올라가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노아는 뭐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지만 노아의 가족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노아 아마 그 마누라 그랬을 거예요. 영감, 왜 우리가 저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식들은, 아니, 아버지,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를 지으려면 너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게 노아가 가족들로부터 또라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영감이 있냐고, 그러니까 노아, 이게 항상 그런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시대에 이성과 반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못 알아줘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섭섭해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느냐? 은혜의 출처인 곳으로 끌고 가더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소속은 땅의 소속이 아니고 어디의 소속이에요? 위의 소속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더니까 광야에 딱 갔더니까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산 위로 부르잖아요. 산 위로. 그럼 산 위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소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소속을. 너희는 이 땅 아래 여기 소속이 아니고 저 위에 소속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냐? 중간에는 구름이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려가지고서 그들이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소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위에 계시는구나. 위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세계, 이 현상론에 여기에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자꾸만 소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거기를 소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소망하게. 우리 그 곰보미 자매님이 지금 저 만삭이 되어가지고 여기 온 것도 이 말씀에 끌려온 거예요. 말씀이 여기를 끌고 왔잖아요. 끌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면서 이게 얼마나
오면서 얼마나 설렜겠냐고. 와가지고서. 왜? 같은 식구를 보잖아. 식구들을.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겠냐 말이야. 식구들을 보잖아요. 와가지고서. 그러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냐. 여기가 뭐가 되냐. 산위가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를 짓고 계신 거예요. 방주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로 심판한다. 어? 물로 심판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물로 심판을 하려면은 물에서 뜨는 걸 타고 있으면 돼. 물에서 뜨는 거.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는 게 그게 뭐예요? 방주지요. 방주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지금 방주 지어도 소용없어.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한다고. 그럼 불에 타지 않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불에 타지 않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면은 물에 빠지지 않는 것도 보여줬고 불에 타지 않는 것도 보여줬어.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야고보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지난다 그래요? 물 속에도 지나고 불 속에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물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고 불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어. 그게 뭐예요? 불 속에 뭐예요? 불 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 누구예요? 아나니아. 아니지 아나니아. 왜 갑자기 아나니아가 나오냐 거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잖아요. 그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신앙이죠. 누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앙을 지켰는데 그 신앙이 뭐냐? 불 속에서 이겨내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 속에서 장차 예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을. 그러니까 그 신앙이 마지막 때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불을 불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들이 곧 마지막 때는 뭐냐? 불 같은 환란이라 이야기를 하고 불 같은 또 뭐냐? 거짓 영들의 역사 속에 있는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타락을 거짓 영의 역사가 창궐한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아주 귀에 떡지 않도록 이걸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종말의 교회를 음녀라 그러는데 그 음녀가 달리 뭐 허랑방탕 이게 아니고 음녀가 세상의 일락에 빠져가지고서 저 위를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른 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에 있는 저 세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어디에 천국을 주냐? 여기 천국을 줘. 이 아래 천국을 줘. 그럼 아래 천국은 여러분 보세요. 이 육신이 누리는 천국은 뭐겠어요? 정신적인 것이에요? 육체적인 것이겠어요? 육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은 인간의 정신을 행복해 주는데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요.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는 문명을 발달한다니까. 모든 인간의 문명이. 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은 뭐냐? 아래에서 난 문명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문명은 결국 뭐냐? 몸뚱이 중심으로.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점 잘 사라지는데 그 잘 사라지는 것이 어디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뚱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몸뚱이. 그래서 몸이 신이 되는 거예요. 몸뚱이가 편하게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은 뭐냐면 몸뚱이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마음이, 이걸 영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 아멘? 네. 그 영혼에, 그러니까 영혼을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고 그 영혼의 천국을 주는 것이 그것이 곧 뭐냐?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그래서 거짓 영들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바알을 줘요. 바알 신을 섬기게 하는데 그 바알이 곧 뭐냐?
아래 걸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땅의 복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의 복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근데 그 복을 딱 깨보면 어디 거냐. 전부 땅의 거예요. 육신의 거, 육신의 거.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서 시험 치는 대상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시험 치는 대상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마귀가 시험 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걸 이겨야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마귀가 제시한 것이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예? 돌이 떡대기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서 이 슈퍼맨 만들어주는 건 이거는 뭐냐?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마귀에게 절만하면 세상에 부귀영화 모든 권세를 준다는 거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마귀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그 세 가지를 이겨내야 돼요. 또 못을 하나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죠. 그건 육으로 난 자들이에요. 육으로 난 자들. 그게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혈통적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복은 위의 복이에요? 아래 복이에요? 아래 복이었죠. 그래서 마귀가 전부 아래 걸 가지고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시험을 했는데 다 넘어져 버렸어. 다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구약은 실패의 역사예요. 이거는 혈통적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넘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게 누구래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그건 뭐냐? 부정모혈로 오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누구를 기다리라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어떻게 후손을 낳아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기적에 속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 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오시는 분. 그럼 그 기적이 어디에 속한다냐?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위에 속했어. 그럼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뭐냐?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아멘? 그럼 그 성령께서 마리아 속에 기적을 일으켜버렸어요. 누구 속에? 마리아를 잊지 마세요. 마리아 속에 기적을 일으켜서.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리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들 속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밑에 누가 있더라? 마리아들이 있는 게 그게 곧 뭐냐? 응?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성령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기적을 일으켰어. 그 하늘의 기적이 곧 뭐냐? 창조성인 거. 하나님의 창조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마리아 속에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뭐하냐? 수태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가기 때문에 아이를 가기. 그러면 마리아 속에 있는 이 아이는 혈통적 아들이에요? 위에서 난 하나님 아들이에요? 위에서는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죠? 위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게 위에서 난 자들이야. 이걸 그대로 지금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세요. 신자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구약 이스라엘이야. 혈통적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넘어져. 그런데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자를 같으면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을 일컬어서 뭘로 거듭났다 그래요? 성령으로 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성령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럼 성령으로 나게 된 자들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뭘가 시험하더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가지고서 거짓 선자들을 통해 가지고서 표를 하나 주죠. 뭔 표를 줘요? 666이죠. 그럼 666은 누가 받아요? 땅에 거하는 자가 받지.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제가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뭐 휴거되고 이러자 666 표를 받아요. 이거 하잖아요. 666 표는 누가 받아요? 땅에 속한 자들이 받지. 그럼 하늘에 속한 자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내가 이래가지고 그걸 이기자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고 소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양을 안 잡아먹는다니까. 소는 풀을 먹고, 맞습니까? 사자를 배고픈 사자가 아무리 배고파도 풀은 초장에 넣을 것 같으면 사자 굶어 죽어요. 풀 안 뜯어 먹는다니까. 토끼가 있어야 잡아먹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라니까, 특징. 그 사람이 안 먹고 직장생활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절대 가치로 여기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만능 시대인데 돈을 쓰고 싶은 시대야. 지금은 돈을 쓰고 싶은 시대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000원을 보면은 1,000원을 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뭐냐 1,700원을 쓰는 사람들이야. 이게 뭔 소리예요? 과소비하는 자들이에요. 과소비하는 자들. 응? 그걸 여러분들 잘 볼 것 같으면 요즘에 한국에 같이 이렇게 외제차가 많은 데가 없잖아요. 그죠? 외제차가 이거 취소. 미국에 가면 외제차 많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차가 외제차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차가 외제차라니까. 그래서 우리 개연이는 외제차 타고 다닌다니까. 소렌토를 타고 다닌다고 걔가 거기서 뭐 말을 참. 응? 거기에서 미국에서는 한국 차가 외제차고 한국에서는 포드가 이런 것들이 BMW 이런 것들이 외제차고 그렇잖아요. 외제차고.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 성도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외국인가? 나그네라 그러잖아. 외국인가 나그네라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왜 여기서 외국인가 나그네냐?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소속이 바뀌어버렸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소속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소속이 바뀌어. 그 소속이 바뀐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선물로 주네. 이게 창세된 언약이 하늘에 신뢰한 것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주는데 그 성령의 은사는 땅의 것이 아니고 전부 위의 것이에요. 그럼 위의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오더라니까. 그럼 묻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영혼에게 필요한 거예요? 육체에 필요한 거예요?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몸뚱이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몸뚱이는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돼. 햄버거를 먹어야 되고 피자를 먹어야 돼. 통닭을 먹어야지 이 몸뚱이는 좋아하지. 배고파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펴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성경 찢어 먹는다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하자 그래. 밥 달라 그러지요. 제가 이런 면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북한을 돕는다. 국수공장 만들어. 그걸 안 할 거야. 거기 국수공장 만들어줘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살려나 뭘 먹여놔놓고 전해야지. 죽더라도 오늘날 죽더라도 낙원을 준비할 것 같으면 그게 복음이지.
국수 열심히 먹고 죽으면 천당 못 간다니까. 복음을 듣고 죽으면 천당 가도. 그럼 국수 공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순서가 바뀐다니까. 순서가 아프리카 난민들 돕는 거, 그거는 우리가 이 아래 차원에서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한테 빵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배고프니까 땅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주느냐? 등 따시고 배부른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뭐를 주느냐?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을, 그 세계를 이기게 하는 그것이 뭐냐? 위에 것을 주는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그걸 준다니까. 그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옳다고 하는 그런 의를 가져야 뭐가 오느냐? 평강이 와요. 평강이. 이 순서 바꾸면 안 된다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야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분을 통해 뭐가 오느냐? 생명을 받아. 그래서 의와 평강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듯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이러면 하나님과 뭐가 이루느냐? 화목이 이루어지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그 평강을 받아야 내가 희락이 기뻐진다니까. 기뻐진다니까. 자, 잘하고 들으세요.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보너스를 지금 만약에 1억을 딱 받았다. 1억을 딱 받고 있을 때에, 받고 있어요. 옆에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한 개하고 1억하고 어떤 게 기뻐요? 1억은 햄버거 아니고, 햄버거는 먹는 것이고 1억은 그냥 들고 있는 것인데, 이게 돈인데? 생각이 안 되네. 자, 무주구촌동이라 이걸 첩첩삼중이라 생각합시다. 첩첩삼중에 1억 들고 있을래요? 햄버거 하나 가지고 있을래요? 첩첩삼중에는 1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그죠? 햄버거 있어야 되잖아. 햄버거 말고 지금 안동떡이 있어야 되잖아. 안동떡. 오늘 안동에서 우리 권범이 자매님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떡 해왔잖아. 떡 해왔잖아. 참 기가 막히네. 떡집에 떡을 가져왔어 지금. 배고픈 사람은 삽첩삼중에서는 지금 내가 떡을 먹어야 돼. 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평이한 가치예요. 똑같은 가치예요. 이걸 예수님에게 딱 내놔버려요. 예수님에게 내놨어. 예수님께서 사실 굶었어요. 뭐가 필요해요? 진짜 떡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추구해요? 말씀을 추구해요? 말씀을 추구하죠. 떡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육신에 필요한 것이고, 말씀은 어디에 필요한 것이고? 영혼에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마귀 성령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 앞에 데리고 시험을 치게 한 거예요. 데리고 시험을 치고. 그러니까 시험을 한 자가 딱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마귀한테 뭘 가져? 마귀는 어디 걸 가지고 시험을 한다? 아래 걸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 아래 걸 가지고서.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아서 성령을 거듭났으니까 이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가치가. 그렇잖아요. 그게 예수님 앞에 딱 해가지고 마귀가 땅에 있는 걸 진수성찬 딱 펼쳐놔놓고 먹으라 이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 얘기는 떡 안 먹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내가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것인데 이건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떡을 먹으면 육신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위로 영혼의 가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지고서 하늘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 사생애는 끊겨지고 이제 공생애가 되잖아요. 공생애는 곧 뭐냐? 하늘의 사람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무엇을 잡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 내게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죠. 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의 그 모습이 노아가 살았다니까. 노아가.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가 모든 사람이 땅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노아는 데리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로. 저기가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왜?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거 진짜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가치관을 싹 바꿔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줘.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한다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놀러 가는 것보다 교회로 모이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은혜에 붙잡혀서 끌고 오는 발걸음이 기쁘다, 슬프다. 그럼 와서 얼굴이 환하게 기쁘다, 죽상을 하고 있다. 얼굴이 죽상 있는 얘기, 그 죽상이라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기쁨이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끌려온,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붙잡혀서 온 사람은 그냥 방긋방긋해 해바라기. 방긋방긋 한다니까. 이거는 속일 수 없어. 속일 수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카페이스 해도 절대 이 얼굴이 뜻이 뭐예요? 이 을이라고 하죠. 을이라는 건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이. 이해되세요? 쉬운 얘기로 모든 인간의 가치가 얼굴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 거울이라는 게 겨울. 그래 마음속에 이거 쏘기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쁘면은 이 기쁨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얼굴이 온 이 몸을 통하여서 이 기쁨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발산이 되는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원이 봤잖아요. 저 밥 먹을 때 밥을 주는데 나는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나은 목사님을 보는 거로 산다. 그 입에 밥을 넣는데도 밥을 안 보고 나만 보잖아. 나만. 좀 배우라고 애한테 좀. 얼마나 우리 하원아 사랑해? 밥 먹다가 내가 갔다가 가니까 지 이모는 밥을 떡으로 산다. 그러니까 제 아이는 떡이 아니다 하면서 자꾸만 나를 바라보잖아. 우리 신앙이 그래야 돼. 우리 신앙이 교회에 와가지고 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얼굴에 그냥 해야 돼요. 정신줄 놔야 돼. 그냥 입에서 침이 흘러지면서 좋아가지고서 이게 돼야 되는데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 같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여기 가오 재지 마세요. 그건 조폭색이나 가서 가오 재우고 여기는 그냥 가오를 다 풀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래야 이 마지막 때 혼탁한 세상 속에 혼합주의가 물밀듯이 일어나는 이런 세대 속에 여러분들이 혼합주의의 그 홍수를 떠다닌다니까. 그게 침몰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혼합주의로 그 하는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뭘로 시험을 해요? 홍수로 시험하죠. 그럼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품에 여기 터졌다 그러잖아. 땅에서 기품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 그럼 하늘의 말과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해지는 이게 홍수예요, 홍수. 이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 원래 하나였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래로 확 갈라놨는데 이 예수라는 궁창을 확 걷어내버리니까 이게 둘이 확 하나가 돼버리지.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지, 라오디게아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아들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같이 결혼을 했잖아요. 자기 좋은 데를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런 상태를 육체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늘의 것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땅의 가치로 매몰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늘과 땅을 이것을 분리를 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분리가 됐는데 마지막 종말 때에는 이 십자가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짬뽕이 돼 버렸어. 짬뽕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표상학으로 뭐냐? 퓨전 음식들이 히트를 치는 거예요. 히트를. 퓨전이 뭐예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제일 맛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 여러분들 보세요. 늘 한 가지만 먹던 사람이 두 가지를 먹을 것 같으면 빵빵 터진다니까. 왜? 두 가지 맛이 오묘한 것이 막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가면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국일수록 뭐냐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 문화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원래 있는 음식인데 그걸 가지고 잠깐만 개조를 하는 거예요. 개조를 하고 개발을 해서 막 섞는 거예요. 그럼 맛의 비율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섞어서. 참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커피 나요, 안 나요? 우리나라 커피 안 나지요, 그죠? 커피 참 수입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커피 원산지에서 하는 그 커피는 커피 맛이. 근데 그 커피를 늘 먹었던 사람은 쓴맛이 그 커피 맛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커피 맛을 원래 모르던 사람이야. 그 커피를 수입해 가지고서 우리 입맛에 맞추는 것으로 가공을 해서 그게 믹스 커피라니까. 그래서 커피의 원산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믹스 커피야. 이 한국의 믹스 커피는 한국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그 외국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믹스 커피라니까. 저 이데아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믹스 커피 한 거 갖다 줄 것 같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에 없는 거기 때문에. 왜 믹스 커피가 맛있냐? 퓨전이라서 그렇다. 섞여서 그렇다니까. 섞여서. 응? 여러분들이 햄버거 먹어도 그냥 빵만 먹을 것 같으면 그거 먹겠어요? 빵 속에 뭐가 들어가죠?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 스테이크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잖아요. 자꾸 썩잖아요. 그거를 먹을 때에 그 씹을 때마다 12가지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게 섞임이. 그 섞이는 것들이 우리 입맛을 자극하고 사로잡고 우리 눈을 사로잡고 우리 귀를 사로잡는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음악도 섞이고 말이죠. 음식도 섞이고 말이죠. 스크린 보는 것들도 섞이고 다 섞여. 이 혼합이 왜? 그게 자극적이고 우리를 이 말초신경을 우리는 뭐 하느냐? 흥분케 만드는 것들이 있다. 흥분케 만드는. 그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시대상이라니까. 시대상. 그게 홍수예요, 홍수. 하늘에 그거 땅에 섞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소리, 땅의 말이 섞이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장경동이라요, 장경동. 완전 코미디하고 섞어가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수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세상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건 몰라.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할머니가 장경동 목사 설교 잘하대. 난 도무지. 여러분,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들어야 되잖아. 그 성도 안에는 할머니가 은혜 받았다 그래. 그 은혜가 어디서 온 은혜일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느님 말씀 들을 것 같으면 화가 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 아랫사람 우리를 부정해버려. 부정을 깔고 들어간다니까. 너 죄인이야. 그럼 죄인 할머니들한테 네 죄인이다 할 것 같으면 듣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은혜 받았다 할까요? 안 받을까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의 설교가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서 달콤한 소리만 들려. 달콤한 소리만 들려. 그러면 예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신 분인데 그걸 싹 빼버릴 것 같으면 예수가 들을 수 있는가? 들리지 않지. 이게 혼합주의 시대 노아 홍수예요. 홍수. 이러한 때에 노아와 같이 산 위에 방주를 지었잖아.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가지고 발라가지고 세상에 물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역청을 가지고 발라가지고서 그 역청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 피로 도배를 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물밑에 이루어오는 세상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뭐를 줬느냐?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곡해를 해가지고서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줄세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돈이 많이 벌 것 같으면 축복받았다 그래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지어낸 말들이지. 예레미야 23장이 그러잖아요. 이들이 내 회의에 참석을 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들 속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따 말을 할 수 있냐?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날마다 천상에서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고 이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간들은 지 마음대로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섞어서 하는 게 그게 뭐냐? 지금은 그게 말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영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복받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던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 대표로 나타나가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 그들의 뭐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뭐에 참여하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라잖아. 그들의 죄가 하늘에 뭐 했다? 사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음녀의 죄가 뭐예요? 부어라 마셔라 세상 연락 쫓아가고 있잖아요. 음행의 포도주에다가 금잔에다가 포도주 더워가지고서 받아 마시면서 말이죠. 행음케 만들잖아. 행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지. 세속주의. 그게 간음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왕으로서 앉아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연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사치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도 같이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세속적 가치로 세워진 교회예요. 세속적 가치로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고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땅의 왕이고 세속적 가치를 가르치는 자들이 그 땅의 큰 왕이야. 큰 왕. 거기 성도들은 작은 왕이고 이게 물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큰 왕으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작은 왕으로 나타나는데 땅의 임금들로 나타나는데 이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땅의 큰 임금이 목사들이고 작은 임금들이 성도들이랑 성도들. 세상의 그런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성탄이라고 그랬어요. 성탄.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성탄이에요. 성탄. 그러면 장차 예수님께서 성탄을 하시는데 오시는데 어떤 주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고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가루처럼 갈려져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맷돌 속에 들어가도 갈려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서 뭐하냐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럴 것 같으면은 세상에 쫓아가는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서 깨어져 가지고서 흔적 없는 사람들은 위로 데려감을 당하고. 아멘? 그럼 그 맷돌이 누구겠어요? 뭐를 말하겠어요? 말씀이 말씀. 우리는 말씀 속에 날마다 이걸 갈아야 돼. 첫째가 교회에 딱 들어올 것 같으면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을 맷돌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 이거 큰일 났네. 큰 거, 엄전사님 그 맷돌 큰 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라고. 오는 사람한테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맷돌이 윗맷돌 아랫맷돌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이요. 예언이요. 세월이요. 율법과 은혜예요.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갈아버려야 돼. 갈아버려야 돼. 뱅 돌려 가지고서 완전 가루가 돼서 가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반죽을 해서 불판에 넣어 가지고 디리 뒤집고 결이 뒤집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구운 그 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제가 요리사잖아요. 요리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깨뜨리고 갈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붙여가지고 전병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잡수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있고 한쪽에는 안 익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그럼 난 죽어. 난 해고당한다니까. 그럼 내가 해고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순신 집사님. 한쪽만 구워야 돼요? 두 쪽 다 구워야 돼요? 두 쪽 다 구워야지. 그래가지고서 그 후라이팬에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막 저렇게 막 해야지. 그렇게 했어. 잘 익어가지고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와 이거 참 고습네. 이거 잘 구웠다. 그때 한쪽에서는 익지도 않은 전병 가져가지고 하나님 잡수라 할 것 같으면 안 잡아요. 뭐 하나님 못 잡는다고.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노아의 때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합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서. 그럼 무엇이 이들이 그때 그 당시의 시대를 뭐냐? 네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피림. 사람의 딸들을 일컬어서 네피림 조석이래요.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네피림이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들을 좋아하겠어요? 네피림은 힘이에요. 그 시대 영웅들이라니까. 영웅들. 지금 이 시대의 힘이 뭐예요? 돈이지요. 돈. 우리 최성원 집사님, 우리 뭐 정인이를 재벌집에 시집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지요? 그럼 지금 집사님이 알고 있는 재벌의 개념이 뭐예요? 믿음 좋은 집이에요? 돈 많은 집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동호 집사님, 우리 누구야, 갑자기 생각하네. 주은이를 어디로 시집 보내고 싶어요? 재벌 2세한테 보내고 싶어요? 그냥 말단 직원한테 보내고 싶어요? 아, 모른다고? 무슨 애비가 저렇냐? 거짓말이라도 애비는 애비다워가지고, 야, 내가 부잣집 시집 가면 좋다. 이런 말이 들어야지. 그렇다고 믿음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내 자식들은 아들은 재벌집 딸 만나기를 원하고 사위 되기를 원하고 내 딸들은 재벌집 2세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다 뭐 보편적 가치예요. 보편적 가치. 왜 그러냐?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한다. 사람의 딸들이 네피림이에요. 힘을 가졌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연적으로 힘이 없어. 하나님 은혜로 살다 보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근데 혼합주의가 막 창궐하는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멘탈이 나가버려가지고, 야, 말씀으로 못 살겠더라. 그래도 떡이더라. 그래서 떡을 가진 아가씨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신앙 다 팔아먹는 것이지. 신앙이. 그러한 때를 악한 때라 그러고, 그걸 노아의 때라 그러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또 노아의 때와 같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가 노아의 때와 같겠어요? 안 같겠어요? 같은 것이.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어느 가치에 몰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죠. 그렇죠? 그 참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죠. 그럼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을 것 같으면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럼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를 살지 않고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뭐냐.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되죠. 육체는 뭐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떡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이 얘기는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의 은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육체적인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모습 상태가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문 밖에.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되더라? 육체가 되더라. 육체가. 육체는 곧 뭐냐? 짐승이에요. 짐승.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가 사라짐을 같은 그냥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럼 짐승에게 가치는 절대 가치는 뭐냐?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의 가치는 뭐냐? 세상에 부자 되는 거예요.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그거밖에 없어. 지금 교회가 그걸 주겠다 그러잖아. 가르치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돈 많고 잘난 사람은 막 대접을 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취급도 못 해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세상의 것을 서로서로 내놓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예요. 세속화. 그게 혼합주의라니까 그게. 그 사람은 지금 노아의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지금 혼인해 살고 있는 거예요. 지 좋은 대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들의 정신머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나라는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뭐가 되냐? 맨날 몸뚱이 중심을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 중심을 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네피림이라게 네피림.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교인들이 네피림으로 되어 있어. 네피림 사고에 찌들어 있다니까. 그 네피림 사고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라, 세속주의. 그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그걸 노아의 때라 그런다니까. 왜 성탄절에 이런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라고 온 거예요. 준비하라고. 재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아기 예수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삼직이 있는데 선지자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왕직이 있잖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직을 해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버렸어. 이제 어린아이로 우리가 출생을 해. 거듭나는 것이 어린아이가 출생을 한다고. 우리 하온이처럼 저렇게 작게 태어나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온이에게 자라가게 하는 것은 아이가 자라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려고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지요. 하나님의 양식이. 그래서 하온이 같이 저렇게 어린 아이에게 이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네가 온전하라는 그 뜻인가요? 하온이의 뜻은 잘 모르겠어. 아마 그런 식으로 지었겠지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저 하온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자라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장성해잖아. 이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가잖아.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왕으로서 재림하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추수하러 와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추수할까요? 장성한 자를 추수할까요? 장성한 자가 되야죠. 제가 바라옵기는 우리 정인아 집사님한테 내가 당부를 드릴게. 우리 하온이가 지금 나만 보면 밥보다도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평생 동안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도록 키우세요. 주여. 쉬운 얘기로 우리 하온의 모든 정신세계 이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걸 사모하고 그런 아이를 키우라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부모에게는 자식은 뭐냐? 자기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나 이런 열매를 내놨습니다.
우리 하울이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저 아이가 앞으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지고서 이 참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세소가 될 때에 우리 하울이 혼자서 독야청청해 가지고서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그래서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럴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준 그 부모를 뭐 하느냐? 칭찬하겠죠. 하나님이 자녀를 잘 키워줬다는 것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서 지금? 아멘?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저 입술, 조만한 입술로 아멘이 나온다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 너 알아먹는 걸 왜 어른들이 못 알아먹는 예수님이 지금 재림을 하실 때가 되었어. 그럼 저도 어미심정, 아비심정이 돼야 돼.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키우는 자식들이야, 자식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극상품으로, 진상품으로 여러분들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오로지 뭐냐? 하늘의 소식만,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 하늘의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먹고 마시는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가치관들이 여러분 속에서 이게 왕노로 되어서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지는 걸 저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그걸 에스겔서 34장에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국문을 하는데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 사이에 딱 세워가지고서 나를 국문한다 그러잖아. 저는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 그 말씀이 탁 내게 떨어져 가지고서 국문을 하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자유로울 사람 누가 있어? 내 양이 아니고 누구 양이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 그래서 살찐 양하고 파리한 양이 있는데 살찐 양은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파리한 양은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파리한 양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고 살찐 양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 같이 보이겠죠.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가치 쫓아가지 않고 오로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같으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죠. 아이고 수고했다. 네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내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로로 됐구나. 고맙다. 그게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중매쟁이라니까, 중매쟁이.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누구의 신부예요? 내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 돼가지고서 다 내가 예수님에게 소개를 할 때 비리비리한 놈 소개할 것 같으면 나는 혼난다니까.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찐 양들이 돼가지고서 그 살찐 양 다른 거 없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신랑 생각만 가득하면 돼. 신랑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고맙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저에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겠어요? 누구 하라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단장을 시키라고? 신령가이를 단장시키라고 줬잖아요 지금. 계시의 말씀을 줘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단장시키라고 줬잖아 지금. 저 대구에서 6시간을 걸쳐가 여기 온다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그 6시간을 내가 줄이기 위해서 내가 대구로 이사를 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아이고 뭔데 지 혼자 좋대 나머지는 다 굶으라고. 여러분들 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지금. 응? 저에게는 참 감사한 것이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제 자랑거리가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고 고린도 교회 각 교회마다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되듯이 저도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그게 신권사님 대구에서 멀리 온다고 해가지고서 기뻐 이렇게 인상 쓰고 오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상품입니다 하고 딱 드려야지. 근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방긋방긋 웃어야지. 인상 써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럼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 말씀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를 가득 채워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수고했다. 네가 수고했다. 잘 키워줘서 고맙다. 모세도 보세요. 미디안에 가가지고 양치기 연습하는 거예요. 양치기 연습. 그 양과 같은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응? 그래서 그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목양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양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자를 세워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들을 부어줘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잘 자라가도록. 그래서 이 성탄절에 2023년도 이 성탄절 이 설교를 노아의 때로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 성탄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성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지.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서 추구추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하냐? 노아와 같이 산 위에다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다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 위에 방주를 짓고 짓는다는 거 이렇게 감상주의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어디서 그러냐? 위를 바라봐야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믿음이 오면은 저기를 소망하게 돼 있어. 그 소망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며 살게 돼 있고. 아멘? 네. 이것이 이번에 2023년도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탄이 돼야 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온 성탄 중요하지만은 지나온 성탄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성탄이라 그랬어요. 육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참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성탄인 거예요. 아멘? 그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함께 뭐를 하고 있느냐?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거된 사람이 진짜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적 사실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 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과 랑데비를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해준다니까. 그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성탄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 성탄만 생각하지 말고 장차 와야 될 그 성탄을 소망하면서 이 2023년도의 성탄절을 여러분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성탄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마지막 성탄일 텐데 그 마지막 성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 우리는 방주를 아래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짓는 그 수고들을 게을리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구함을 받아서 날마다 위에 걸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